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부터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하고 있죠. 또 그 전에 보니까 하마스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 또 전쟁도 미사일 주고받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뿐 아니라 개인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어떤 3명 고등학생이 화단에 떨어져 있는 것을 봤다잖아요. 아마 자살로 추정되는데요. 자살한 것은 드러난 거고 자살하기 직전까지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고통 속에 살고 자살을 손에 문신을 많이 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이 손을 그어가지고 그걸 이제 커버한다고 손에 문신하고 아이들이 너무 힘들고 병들고 그렇습니다. 알고 보니까 가정 문제, 부모 문제. 그 부모는 자 그렇게 어렵게 살기 위해 살겠습니까? 올라가니까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겠죠. 종합적으로 다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면 하나님 만나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세상을 보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바오하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였죠. 여기서 헤매지 말고 고통당하지 말고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굴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가정을 불러서 하나의 복음을 쭉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야곱이 이름이 바뀌잖아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교회가 아닙니까? 그 이제 선택받은 민족이 소위 말하면 유대인.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복음 전하기 선택을 받고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굉장히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어떻게 망했습니까? 잘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600만 명이 그냥 히틀러한테 학살을 당하고 1948년까지 나라 잃고 전세 흩어져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왜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보려고 알다시피 토라, 쉐마, 탈무드 이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토마는 뭐냐? 모세 오경을 쫙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외우고 그대로 실천을 하고 삶에 적용을 하고 그래서 먹지 마라 한 거 안 먹고 하지 마라 한 거 안 하고 하라는 거 꼭 하고 그렇죠. 예배, 무슨 규례, 법칙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소위 말하면 바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만 짓거리 안 하지. 나쁜 거 안 하지. 나쁜 음식 안 먹지. 술, 담배 안 하지.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오냐면 삶이 바르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믿어? 삶도 개판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 되겠어? 그러면 안 돼. 삶부터 똑바로 하고 하나님 믿어야 돼.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들은 절대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죄 짓는 것들은 하나님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죠. 왜? 깨끗하니까. 바르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결국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멋있죠. 대단하죠. 깔끔하고 바르고 예의범절 있고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뭐 나쁜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주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거. 아니 바르게 살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나쁜 거 하지 말자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규칙, 규범 대로 뭐 살아가니까 나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망한 이유가 있거든요. 뭐냐? 너무 바르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착실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너무 바르게 사는데 그리스도 필요 없이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필요 없는 삶. 저는 조금 삶이 부족하고 영적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좀 많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 또 어찌 보면 훨씬 나을 수 있다. 심지어는 막 밤에 이상한 것도 꾸고 헛것도 보이고 들리고 약간 좀 시달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다. 누구보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복음도 안 받았는데 꿈도 안 꾸지. 시달림이 없지. 남편 너무 잘하지. 자식들 너무 잘하지. 아무 문제 없어. 이 사람들이 나는 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삶이라. 지금까지는. 물론 필요하겠지만 속을 다 하겠습니까만은 환경적으로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유대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요구한 거죠. 나라를 구해줄 그리스도. 그럼 결국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약화시켜버렸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아니, 그리스도 오셨는데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얼마나 뜻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계속적으로 실패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냐 아니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생이냐 이게 오늘과 과거와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거든요. 또 하나 들어볼까요? 천주교. 성경 가지고 쭉 오다가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가 어느 날 천주교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죠. 초대교회가 시간 지나니까 천주교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얘기합니까? 나쁜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남자 여자 차별해라. 그렇죠. 동성애자 차별해라.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별을 금지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고아원을 설립해가지고 고아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병든 자 돕고 사회운동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어떤 종교보다 훌륭한 종교, 천주교. 그렇죠. 누가 봐도 맞는 것 하잖아요. 누가 봐도 박수 받을 일합니다. 그런데 은근히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약화시킵니다. 은근히 그리스도를 약화시킵니다. 그죠? 일부러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일을 그냥 약화시킨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황이 한번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교황이 왔다 갔는데 천주교 숫자가 확 늘어버렸어요. 아니 예수 믿으라 이런 말도 안 했는데 옷갈건 쓰고 지팡이 딱 들고 딱 와가지고 내려가지고 오자마자 그 나병 환자 거기 딱 가가지고 손잡고 키스하면 딱 하고 그러니까 우와 저 소외된 사람 버림받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랑을 나타내는구나. 이러니까 야 천주교 멋있다. 와 대단하다. 이래가지고 갑자기 천주교 확 풍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누가 나쁘다 합니까?
천주교, 저거는 나쁘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천주교는 오직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 이게 맞잖아요. 근데 천주교가 뭐라 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 플러스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아니, 예수님도 믿지만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심지어 또 누굴 또 두고 나왔습니까? 마리아. 마리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요즘에 TV에 보게 되면 유럽 관광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하면은 성당들마다 마리아상 크게 놓고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겠죠. 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것을 계속 약화시키는 단체가 천주교.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를 이단이라. 왜? 구원의 길이 다르잖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신앙생활 좋은데 고해성사. 그건 뭡니까? 아니, 내 죄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하면 되는데 왜 신부 사람을 통해서 죄를 고백합니까? 또 뭡니까? 종부성사. 사람이 죽기 전에, 그렇죠? 죽기 전에 헌금하게 되면, 딸랑 하게 되면 애매한 데 있다가 천국 간다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을 계속 약화시키는 단체가 천주교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천주교를 믿는 남미 있죠, 남미. 남미가 얼마나 자원이 많고 대단합니까? 근데 그건 굉장히 못 삽니다. 조져받는 나라. 마약이 판치는 나라거든요. 또 천주교가 어디입니까? 필리핀. 아니,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는데 지금 필리핀을 지었습니까? 완전히 거지들, 어려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이런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약화시킨다. 즉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떻게 됩니까? 재앙받아요. 재앙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받지 말라고 그리스도를 보냈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냐? 바른 삶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은 왜 오직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님이어야 되는가? 이 이유와 내용을 아는 게 가장 먼저고 그게 다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인각과 축복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해 봐야 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강화시키는 위치에 있는가? 그렇죠. 이 오직 그리스도 고백 이후에 후대, 천대까지 응답이 있잖아요. 대단합니다. 그렇죠? 오늘 나온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모든 축복을 다 얘기했거든요. 그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본론 한 3가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대답.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인데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뭐라 나옵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즉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니까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나옵니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지 않으면 응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응답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개인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틀리게 자꾸 얘기하니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축복을 못 누려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렇죠?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이런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흑암을 못 이겨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헛것 본 사람 많습니다. 악몽 꾼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촌 동생, 이종 동생이죠. 맨날 헛것 보이고, 사람 죽은 귀신도 보이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밥 먹다가 방언 튀어나왔거든요. 밥 먹고 있는데 방언 나왔다니까요. 방언이 아무나 나오니까. 기도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마다 이렇게 방언이 나오는데 자기는 밥 먹다가 방언 나왔대요. 이야, 희한하다 싶더라고요. 이렇게 남들 볼 때 믿음 좋은데 싫어요. 귀신 보이고 어느 모텔 갔더니 몇 달 전에 죽은 귀신도 보이고 해결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자기 몸을 비몽사몽간에 귀신이 붕 띄웠다가 천장하고 농 사이에다가 자기 몸을 끼워놓고 다시 빼가지고 빳빳하게 패대기 쳐가지고 바닥하고 농 틈 사이에다가 자기 몸을 끼워놓고 이것을 제3자 입장에서 자기 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집사님이. 해결 안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능력 없냐?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이게 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 예수님은 영적 문제 해결하지 오셨는데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데 자꾸 개인 재앙, 가문이 자꾸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데 어떤 장모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11조 많이야. 그렇게 교회 헌신봉사 순봉을 주시거든요. 많이 했는데 왜 이리 싹 다 망해버렸냐 그러더라고요. 순봉을 주시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목사님이라면 막 새를 걸을 것도 없잖아요. 맛있는 음식 식당 하셨거든요. 크게 했습니다. 싹 망해버렸어요. 또 이번에도 한 번은 또 순봉을 주시는데 열심히 하거든요. 뭐냐? 하여튼 주의 일 한다 그러면 하나님 다 책임다 하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결국 그 사업도 망해버렸어요. 쉽겠죠?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니까 개인 제한, 가문 제한이 계속 막지는 못해. 근데 복음은 그거 막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답은 아닌데 결국 뭡니까? 틀린 대답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을 에레미야처럼, 그렇죠?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선자처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두 번째 볼 게 뭡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이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이 15절에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한테 묻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있지만 그거 말고 그렇다면 나를 따라다녔던 너희는 성경 들고 하나님 말씀 읽고 있는 교회 다니는 너는 그렇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16절에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니까 17절에 뭐랍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또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닌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이래놓고 18절부터 계속 축복을 막 쏟아붓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대답이 한마디로 운명을 바꾸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하게 되면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과거가 어떻습니까?
보고 말든 모르든 간에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현재 운명에서 빠져나와 버리고요. 미래, 가정과 가문과 개인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 복이 임할 거다. 과거에 뭐 우상 숭배했다 안 했다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믿는 순간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해결,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또 올바른 신앙 고백하잖아.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하게 되면 영적 세계가 싹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배우의 세계가 바뀌어버립니다. 흑암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나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 말은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격해도 이긴다. 이 말입니다. 또 말합니까? 응답의 문이 열리는 계단이다. 어떤 응답입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웁니다. 즉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 또 뭡니까? 축복이 되어지는 대답입니다. 뭐랍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렇죠? 그래놓고 천국의 특징이 뭐냐? 네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고백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즉 응답의 주도권이 축복의 주도권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네가 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축복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과부를 돌보시는 분, 훌륭하신 분, 4대 성인 중에 하나, 기독교를 창조하신 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사람들이 날 누구냐?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아이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거 말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새로운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죠. 이 쉬운 것을 그동안에 가르쳐주지 않았고 잘 몰랐고 대충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들은 걸 들어봤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말 못 들어봤다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있다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렇죠? 많은 성경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정확하게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무엇이길래 이 중요한 얘기죠. 즉 그리스도란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더 크라이스트 영어로 그러면 더 크라이스트라고 그 그리스도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직분이에요. 직분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는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직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일컫는 말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성경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단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럼 누구한테다가 기름 붓습니까? 어떤 직책이 기름 붓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 부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동시에 하는 직책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리스도는 뭐냐? 선지자가 아닙니다. 참 선지자. 선지자가 많다는 건 뭐예요? 선지자 역할을 확실하게 못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뭐냐? 참 선지자.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참 제사장.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끝내버린 거죠. 단번에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제사장. 왕이 아닙니다. 참 왕. 그리스도는 뭐냐? 풀어버리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요 동시에 이르는 단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아는 단어예요. 그렇죠? 아, 그리스도.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필요합니까? 많은 직책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죠. 알겠죠? 이유는 뭐냐? 근본 문제 때문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직책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답입니다. 답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란 말이잖아요. 어떤 근본 문제는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만나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선지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또 뭡니까? 죄 문제. 이것은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자범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상이 짓는 죄, 그 조상의 죄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죄냐? 원죄. 가장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난 죄. 그렇겠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참 제사장으로 단번에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싹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근본 문제는 뭡니까? 귀신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뭐랍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있거든요. 우리 보고 마귀자녀. 즉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보고 마귀자녀라고 누가 얘기했냐? 우리 삼촌이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 예수님이 성경 갖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다 아닙니까? 너희는 마귀 새끼야. 그래서 이 마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필요합니까?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직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더 나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죠. 그래서 구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신약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가 왔다 이거죠. 그러면 뭡니까? 또 하나 질문해봐요.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새 요한이 대단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묻잖아요. 지금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한다. 이렇게 자기를 그래서 그는 흥해야 할 것이고 나는 망해야 할 것이다. 라고 세례요한이 말했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실 건데 누가 그러면 그리스도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 예수님 당신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바로 그 예수님 자란 그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이 고백을 예수님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약화시키는 아니 그리스도 말고도 행위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말고도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이건요 재앙받을 신앙입니다. 그렇겠죠. 아니 우리가 구원받고도 예배 빠지면 지옥으로 구원받고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데도 신앙생활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 이런 가르침 틀린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마음 안 든다고 호적에서 파냅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뜻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아들, 딸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한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만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잘 봐야겠죠. 그러니까 많은 증거 중에 확실한 증거 뭡니까? 동정녀 탄생. 무슨 말이에요? 이건 미리 약속하신 겁니다. 즉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원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남자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말에는 남자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녀 즉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죄 없이 태어나고 있죠.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십자가에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돼요.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 죽었다가 4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거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 살리는 유일한 그리스도를 역화시키는 위치에 있으니까 당연히 조져가야 되죠. 세상 살리는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변질시키니까 당연히 죄응받아야 되죠. 반대로 말할 것 같으면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 한 몇 가지 확인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거나 짐승으로 하나님께 나가거나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권세 기도를 해라. 권세 기도. 뭐라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결박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네피림병이 있습니다. 네피림병. 보이고 들리고 시달리고 있거든요. 귀신도 눌리고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여러 가지 막 몽유병 있고 여러 가지 막 환청 환상 있죠. 네피림병 어떻게 치유합니까? 권세 기도를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있습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믿음을 선택하잖아요. 언약을 선택합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합니다. 그러면 위기도 올 수 있다 이거죠. 세 번째 뭡니까?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고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그냥 막 승승장구할 줄 압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데 핍박이 얼마나 왔습니까? 노예로 팔려갑니다. 쉽게 말하면 장인 어르신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다윗을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시킨 거 있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 여러분을 증인 세우시려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거 있죠. 그렇다면 오늘 한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강화시키는 주여. 그렇죠? 즉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위치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를 강화시키는 위치에 있어라. 이게 저와 평생 받을 응답이고 이 중요한 위치 속에 여러분의 모든 응답이 싹 다 바뀌는 겁니다. 이 응답의 축복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